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기 위하여 이 새벽 강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으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가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식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어린이 주일로 아버지와 온 교회가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배웠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을 통하여 마냥 즐거운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었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많은 가뭄이 해갈되어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며 또 비가 걱정되어지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후에 모든 준비하는 시간마다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몸된 교회에 드려지는 곳곳에서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르는 모든 세대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지심을 고백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시온 성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배고픈 심령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따스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참 내게, 내 기도에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야속한 하나님이십니까? 차갑거나 따스하거나 뜨겁거나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오병이어 말씀 중에 한 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근데 그 모인 무리들의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어떤 편견 없이 말씀을 받기 위해 모였다면 오늘 이 34절 말씀, 무리를 보시며 참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셨을 텐데 주님은 오늘 모인 무리를 향하여서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생각하셨고 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왜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들의 처해진 상황은, 현실은 실제로 불쌍했습니다. 로마의 폭군과 폭정과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와 억압과 착취와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지 못했고 가난의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닥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오늘 그냥 본문만 읽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끼니를 놓쳐
배고픈 상황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가난과 억압 때문에 굶주렸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도 그들에게는 당장의 불쌍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대인의 왕, 로마의 이 억압 가운데서 해결해 줄 왕,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는 오류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래야만 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어려웠거든요. 정말로 배고팠고 가난했고 억울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정말로 내 가난을 해결해 줄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사는 게 몹시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그냥 현실이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보지 못하는 그 눈이 닫혀 있는 상황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줄 목자인데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번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 로마의 폭정과 부패와 억압과 착취와 가난과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정치인과 군인과 세리와 창기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치며 엄하게 책망하였고 회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기대했고 개혁을 기대했고 우리를 건질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가 혹시 엘리야인가? 우리를 건질 선지자인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도 헤롯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대가 꺾이기 시작했고 세상이 바뀔 리가 없다. 그래, 우리는 믿는 것으로 기대하나 우리의 기대는, 믿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라는 결론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그 백성은 하나님께 잊힌 백성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잊힘입니다. 잊혀짐.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짐,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짐. 저는 음악을 하면서 음악하는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음악하는 우리 CCM 가수들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 그분들이 정말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 중에는 실제로 자살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들이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대면 시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3년 내내 그냥 굶주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무대에 설 수 없는 현실이 힘들었지만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상태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잊혀지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잊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잊은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죽는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택했으니 너희들에게는 죽음이 유월되어지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 되어지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힘겨운 삶의 여정에 지친 무리들이 오늘 이 신약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이 정권 가운데서 아파했던 그들에게 다시 유월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 너희들은 내가 잊지 않았어, 이 부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에 배고픔만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죠. 혹시 주님께 가면 이 배고픔이 해결될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분은 그냥 내게 선물만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가까이 가서 조금 애교 부리면 선물 주시는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선물도 줍니다. 허나 그 이상 여러 가지를 주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은 주님께서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부모님입니다. 선물도 줍니다. 그러나 또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기적처럼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죽음을 향하여 가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너희들의 인생에 생명의 떡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보이고 싶어서 주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지만 인간에게, 또 자녀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보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는요, 부모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부모는 눈빛만 봐도 다 압니다. 다 아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도, 간구하지 않을 때도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셨고 은혜에 더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허나 우리에게는요,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부모 되심, 이것을 알아가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유월절은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어 먹이셨던 날이지만 또 주님 스스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날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랑은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랑은 내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사랑을 나누는 자 되십시오.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이것이 쉽게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러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그러하셨을까? 매번 우리의 삶은 항상 배고픔이 해결되어지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혹 배부름의 시간 때문에 허락되어서 어떨 때는 만족하는 인생일 수 있으나,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는 생명의 떡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음껏 누림의 시간 가운데도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께만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혹 배고픔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 같은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여러 가지라는 것은요, 어떨 때는 침묵으로 가르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 따스하게 느껴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 배고픔과 굶주림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으로 그냥 끝난 것은 아니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상황과 처지 참 힘들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나 그냥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냥 따스하게 느껴지는 귀한 하루 될 때에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온기가 느껴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였으나, 주님 앞에 나아왔으나 우리의 기도에만 집중하고 내가 받을 것만 집중하는 자, 그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슬픔을 안기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심이 가장 기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사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 누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모습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내 소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말씀과 예배마다 아버지여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을 살며 내 마음을 깨끗게 씻어가는 귀한 한 날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